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분이 아마 지어낸 얘기 같은데, 어떤 젊은이가 하루 종일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방을 쓸어서 창문을 열고 뭘 버리고 계속 하루 종일. 어르신이 이렇게 보니까 하루 종일 뭔가를 치우는데 저렇게 치울 게 있을까 하고 들여다봤어요. 마침 이 젊은이가 지쳐가지고 땀에 범벅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네 뭐하나? 아휴, 어르신 제가 어두움을 쓸어내고 있는데 아휴, 뭐 진척이 없네요. 이 어르신이 창문을 좀 열어놓으면 어떤가? 여기까지입니다. 그 얘기가 계속 마음에 남네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좀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 제자리인 게 혹시 있는지, 언젠가 나이 들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 구석에 자리 잡고 주인 행세를 하는 삶의 문제가 있는지. 딜레마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제 공사를 해준 친구가, 공사 이제 저도 나가서 있었으니까 공사를 하다가 이제 점심 먹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돌 때 제가 가서 예배를 했거든요.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된대요, 내년에. 이 아이가 서울 영재 미술 분야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서 여태까지 뭐 훈련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테스트를 3차에 걸쳐서 받고, 이제 중학생들은 20명만 뽑는데 3차까지 시험을 보고 가족들하고 지난주에 2박 3일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속초로 가는데 가는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대요. 합격했다고. 근데 목요일날 2박 3일로 가는데 토요일날 아침이 합격생들 인터뷰가. 이 아이가 전화를 받고서는 2박 3일 동안 놀아야 되는데 금요일날 밤에 1박 2일 만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얘가 웃었다가 짜증을 냈다, 웃었다 짜증을 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렇죠. 제 대학교 때 그 대학의 중심에 있던 한 교수님이 계시고, 새로 이제 총장님이 오셨는데 개혁을 일으키는데, 제가 공교롭게 학과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이분도 내가 좀 학생들 이렇게 설득해서 가기를, 이분도 내가 학생들을 설득해서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제가 반응을 못하니까 못한 거죠. 안 한 게 아니고 아예 정치적인 개념이 없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분도 내가 당신 편인 줄 알고, 이분도 내가 당신 편인 줄 알고. 근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분도 내가 저쪽 편인 줄 알고 이분도 내가 저쪽 편인 줄 알고. 이런 문제는 평생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저께 그 SNS를 통해서 제가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평생에 쓰임받고자 그 어려운 유학길에 올라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걸 마치면 이제 선교사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학문적인 깨달음의 기쁨은 있으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교만해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 문장으로 답을 썼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다. 보내려고 하다가 미안해서 한 문장 더 썼습니다. 이 땅에는 구원이 없다. 저는 10대, 20대, 30대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딜레마, 인생의 문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50을 바라보면서 좀 징그럽네요. 바라보면서 내 손에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인생의 실존이죠.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인생의 실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는 모든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죠.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너는 죽어야 된다 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 같은 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징그러워. 지긋지긋해. 제발 이 악연을 끊어버리면 좋겠어. 나 이대로 살다 죽어버리게 내버려둬.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고 돌을 던졌다고 칩시다. 그것은 가장 아프게 부모에게 돌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가다 보면 아, 내가 이 문제 해결 못하겠다. 아무리 애써도 할 수가 없겠다.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신에게 가장 아픈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거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멍하니 그냥 살았나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해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부를 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으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해진다고 갈등하는 제 제자처럼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자기의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신 그 신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나한테 돌 던질 자격이 있어? 1대1로 싸워서 집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웅변 같은 변명을 늘어놓는 것도 아니고 내 앞에 아기 예수처럼 무력하게 다가오셔서 내 속에 깃들어 계신 신께서 스스로 일어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물러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신에 대한 대항이 다 잦아들고 내가 오직 내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드러나서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금 죽어도 할 말 없는 존재로 겸손하게 그렇게 엎드려 살아갈 때 내 존재 자체를 통해 드러나시는 빛이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더라. 나는 지금 죽어도 할 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신을 통해 사람들 앞에 드러나더라. 그래서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내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실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도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낮아지는 것. 그리고 끝끝내 신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내 영혼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엎드리는 것. 그래서 엎드리는 게 힘입니다. 엎드리고 엎드려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있는 내 내면, 영원한 세계를 넘어오셔서 빛으로 비추시는 그 빛을 발견할 때까지 엎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종이 나눠드린 거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겠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딱히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물건 안 사겠다고 버티는 사람한테 세일즈맨이 30분, 1시간 얘기해봤자 서로 구차해지거든요. 꼭 그거 같아요. 나 못 믿겠다, 안 믿을 거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화는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거든요. 이미 천국이 왔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대요. 이 말처럼 애매한 게 어딨어요. 어떤 논리로 이것을 설명하겠어요. 가장 낮아져서 내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대로 살아내는 내 가난한 모습 이외에는 사람들에게 이미와 아직의 딜레마를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거기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는 경험이 우리의 삶에 켜켜이 쌓이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간대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은 누군가요? 잘 모르시는 분은 개를 키워보세요. 개는 제일 연약한 사람을 알고 막 덤빈대요. 그럼 잡아 드시고 저 사람이 제일 연약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배려하느냐. 여러분 일터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은 누군가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들의 손끝에, 어린아이의 손끝에 독사가, 어린아이의 손끝에 맹수들이 끌려가는 것처럼 공동체마다 제일 연약한 사람의 마음결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르시나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주님 좋아요. 우리 주님 믿으세요.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닭살돋아.
종교적으로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영 아니어서 우리가 그런 말 잘 안 했는데, 이제는 그런 주님을 못 봐가지고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뜻대로 하니까 일이 해결돼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됩시다. 그게 기독교인의 매뉴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는 참 소중한 존재야, 힘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넘어서지 못할 장애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 내가 참 소중하다는 것을 나 때문에 느낄 수 있도록,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야,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자고요.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핵심이고 매뉴얼이고 가치고,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살면 또 교만해지겠죠? 이게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룰, 기준, 이거라는 사실만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안 되겠죠? 못하겠죠? 그러면 또 해보는 거예요. 다시 기준이 이거라는 사실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책임은 주님이 지실 거예요. 책임은 총장이 졌던 것처럼, 책임은 사장이 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책임은 제가 지는 것처럼, 책임 못 지겠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망치면 주님이 또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시작해라. 여기 제가 말씀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주님께서 빛이십니다. 엎드려야 그 빛을 볼 수 있고 빛만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한 5분씩 이렇게 나누셔서요, 그 나눔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절취선에는 기도 제목을 써서 이따가 다 내시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마니또를 정해서 한 달씩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5명씩 조를 이루어서 소그룹 모임을 15분 정도 진행하시겠습니다.